오늘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경고 예언,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경고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종류의 사람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 뜻에 부합되게 자라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는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사탄 쪽에 붙으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크게 화를 내시고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종류가 누구냐? 가장 영향력이 큰 세 종류.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왕이에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라는 거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복을 내리게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바로 그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게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이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이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바로 시험을 할 때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빗나가면 독재자가 되고 백성들을 아주 학대하고 자기만 배를 불리고 이렇게 거꾸로 백성을 이용해 먹고, 이런 통치자가 바로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아주 세상이 절단나는 거예요. 또 제사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다 씻어내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사람들이 행복하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축복되게 살 수 있는데, 이 거짓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엉뚱하게 이간시켜버리면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숭배하게 만들고 온갖 세속에 빠지게 만드는 이러한 거짓 제사장들, 또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왼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반대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나님 회개하라 그러는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평안하다고 말하고, 이러면 사람이 사상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제사장, 잘못된 우상을 섬기게 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은 바로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에게는 온갖 하나님 벌을 다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3절에는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8절에는 너희를 칠 것이고, 또 9절에는 공회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또 13절에는 분노의 폭풍을 쏟고 진노의 폭우를 내리고 분노의 큰 우박덩이를 너희들에게 떨어뜨려서 너희들을 망하게 할 거다 그랬고, 또 17절 이하에는 허탄한 묵시를 앞으로는 보지 못하게, 전복도 너희들에게는 보지 못하도록 너희들을 거둬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온갖 벌을 무섭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악한 영향력이 너무나 사람들에게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지금 경고하시고, 이들 때문에 유다 나라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들이 잘못하는 일이 뭐냐? 뭐가 문제냐? 네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1절부터 5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하는 게 예언인데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사탄이 집어넣어준 생각.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데 그거를 자기가 속아서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것도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보고 그대로 선포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짜들이 얼마나 많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다 그랬어요. 황무지의 여우가 뭐를 찾아다니겠어요? 먹잇감만 찾아다니는 거지.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지는 않고 그 속에서 사냥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성도들의 그 아픔을 위해서 헌신하지는 않고 거기서 쏙쏙 자기 먹잇감만 빼먹으려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 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말을 따라간 사람들이 이렇게 다 사냥을 당하는 거예요. 다 죽는 것입니다. 황무지에 돌아다니는 여우와 같은 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뭐 온갖 좋은 말 다 해서 끌어모아도 나중에 그들은 다 심판받을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그런 지도자로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절대 그것이 통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6절부터 9절까지 허탄하고 거짓된 점괘를 보는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허탄하고 거짓된 점괘. 사람들은요, 미래를 모르니까 뭔가 미래를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으로 결단하기가 힘들어요. 혹시 잘못 결단했다가는 뭔가 화가 임하니까 물어보려고 한다. 훌륭한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하고 물어봐요. 그런데 허탄한 말을 하네요. 허탄이라는 말은 이 빌허, 이 텅 빈 말이에요. 빈 말. 이 탄이라는 말은 그것을 아주 만들어낸 거예요. 태어날 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없는 걸 아예 그런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갖다가 뭘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내놓는 걸 보고 허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점괘가 뭐예요?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뭔가를 지시하는 그거를 이 괴라는 말을 딱 걸어놨다는 뜻이에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자기가 계명을 딱 준 거예요. 그게 점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 보면 이제 뭐 너의 운세가 이러니 저러니 얘가 해가지고 뭐 정초에 조심해라, 뭐 무슨 뭐 물가로 가지 마라,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다 허탄한 말이고 그거는 사람들이 꾸며낸 말이지 여기 보니까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거짓을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주 운수가 아주 좋게 나와서 나 앞으로 몇 월 달 되면 재수가 좋을 거래. 막 일확천금 할 거래. 이렇게 만들어서 허황되게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를 하나님 치시겠대요. 앞으로 그들은 결코 선민의 공동체에 못 들어온다. 그들은 선민에게서 완전히 하나님 제해버리게. 그 지옥밖에 못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자꾸 그렇게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확신을 얻고 싶어서 자꾸 엉뚱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정해놨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달라고. 그냥 다 엉터리 기도해. 세 번째, 10절부터 16절에 보니까 회칠하는 자 그랬어요. 회를 칠한다는 말이 이게 페인트 칠한다는 거예요. 겉을 꾸민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렇게 건축하는 거 보니까 건축 현장은 보통 지저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참 대단히 지저분하구나. 그냥 온갖 자기들이 거기서 한 거를 그냥 다 안 보이게 쓸어 묻어버리면 끝이야. 그래 놓고 그냥 마지막만 겉에 보이는 것만 말끔해 보이고 색싹 칠하면 아주 훌륭한 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속에 별게 다 들어있어요. 쓰레기들을 거기다 집어넣어. 깬 돌멩이도 거기다 다시 집어넣고. 그 일일이 상관하면 열받아서 못 있겠더라고요. 사라져야지 그냥. 참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된지 몰라요. 회를 칠해버려요. 그냥 겉만 싹.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머리도 뭐 얼굴도 몸도 다 치장을 했는데 속은 더러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회칠하는 자들이 이들은 겉만 멋있어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속을 절대로 만들어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백성을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유혹이라는 게 뭐예요? 겉으로 멋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겉으로. 그럼 우선 사람들이 다 겉부터 평가하잖아요. 속을 알기까지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사람을 깊이 사귀어봐야 속을 조금 알지 겉으로는 뭐 몇 년을 봐도 몰라요. 그 사람 겉만 보여가지고는 그 사람 속을 모른다고. 그들이 하는 특징이 뭐냐?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 그래요. 지금은 회개하고 눈물 쏟고 반성해야 될 때인데 거꾸로 너희들은 복 받아가지고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가르쳐주네.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고 태평하고 즐기고 이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썩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을 해서 너희들이 담에다가 회를 칠해놨다. 그런데 얼마 안 있으니까 폭우가 쏟아지고 큰 우박이 떨어지고 폭풍이 불어서 그 담이 따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회칠한 게 뭔 소용이 있냐? 회칠한 효과가 있냐 이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폭우가 쏟아진다, 큰 우박이 떨어진다, 폭풍이 올 거다. 이걸 먼저 가르쳐줘야 되는데 너희들 담에다가 회 싹 발라놔. 그거면 충분해. 조금 있으니까 폭우가 쏟아지고 우박 쏟아지고 폭풍이 불어 다 무너졌는데 그 소리 한 게 무슨 유익이 되냐 이 말이에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덮어주면 다 끝나냐 그 말이에요. 좀 있으면 완전히 망하게 생겼는데 이게 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벌을 줄 거야. 내가 분노의 폭풍을 일으키고 진노의 폭우를 쏟고 분노의 큰 우박덩어리를 너희들에게 쏟아서 너희들을 멸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번째, 17절부터 23절에 보면 영혼을 사냥하는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혼을 사냥한대요.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해야 되는데 이 가짜들은 그 영혼을 사냥해서 자기 먹잇감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 시대에도 이제 여자 예언자들은 큰 예언은 안 하고 소소한 거, 작은 거 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에게서 자꾸 빼먹는 거예요. 뭐를 하느냐? 그들은 부적을 가지고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손목에다가 부적을 꿰어매라. 또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녀라. 이 말이 뭐야? 다 너희들을 신이 보호해 준다.
지금도 부적 붙이는 사람들 많죠. 뭐 무슨 알아보지도 못하게 생긴 빨간 글씨로 막 써놓은 거, 그 집에다가도 딱 붙이고, 베개 속에다도 집어넣고, 팬티 속에도 집어넣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어. 그게 자기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황급하게 집으로 쫓아 들어가서 찾아가지고 넣고 가야 돼. 겁나서 못 다녀. 이런 무지막지한 짓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남의 영혼을 사냥해서 자기 영혼을 살리려고 그런대.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인데 거기에 많은 영혼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그들은 두어 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거짓말을 지어낸대.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은 큰 짓은 못해. 겁나서. 작은 자기 먹을 거를 좀 확보하려고 이렇게 못된 짓들을 저지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살려야 할 영혼은 죽이고 죽여야 할 영혼은 살린대요. 거짓말로 하는 거죠. 의인을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고 악인의 손을 굳게 해서 악한 길을 계속하게 만든대. 이런 거짓말을 속아버리면 그 영혼들이 완전히 희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활개치고 다니는지 몰라요. 하나님 계시라고 하면서 자기 말을 갖다가 해가지고 이단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헛하는 텅텅 빈 소리를 갖다가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거짓을 확신하게 만들고 겉만 좋으면 다 끝나는 회칠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영혼들을 사냥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바로 사탄에게 속아서 바로 하나님을 겉으로 내세우면서 모든 이런 거짓과 악을 대행하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 하나님 용서치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우리 영혼이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느 것이 진리냐, 진리를 찾아가야 돼요. 정말 누가 우리 구원자냐 제대로 살펴보고 우리 영혼을 맡겨야 돼요. 누가 참 지도자냐, 그를 따라가야 우리의 끝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올바른 판단력으로 신앙생활 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